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논술학원에 다녔습니다. 그 비싼 논술학원을 초등학생 때부터 다녔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2010년도 초반 그때만 하더라도 이 논술이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 전이었고, 말이 논술학원이지 저의 어머님께서 다니셨던 그 학습지에서 하나 그 논술 프로그램을 만든 그것을 처음 들어간 것이었는데요. 2주에 한 권씩 한 달에 책을 2권을 읽고, 책을 읽은 후에는 함께 모여서 생각들을 나누고 그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글도 여러 썼고요. 매주 주어지는 숙제로는 신문지 스크랩을 통해서 그에 대한 생각을 적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논술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독서의 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고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총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2년간 독서와 글쓰기로 다져진 탄탄한 상식과 사고방식으로 우쭐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어지간한 질문에는 막힘없이 대답을 할 수 있었고, 국내 또 세계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저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문제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일반 상식과 글쓰기에 있어서 큰 어려움과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더 이상 독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하지도 않았고요. 학원을 다니면서 쓰던 만큼의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분명 중고등학교 그 6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농구의 재미를 들려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과거에 쌓아놓았던 실력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러한 자만심이 조금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20살이 되어 대학교에 첫 올라와 수업을 듣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고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껏 배운 것과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도서관에 다니고는 했지만 중고등학생 때 쌓아놓지 않았던 그 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문제는 과거에 붙잡혀 오늘을 돌보지 않았던 데에 있었습니다. 내가 논술학원을 다녀서 책도 읽고 신문도 읽고 글도 쓰고 했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네 라고 하는 그러한 안일함,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결국 6년의 시절은 어영부영 보냈을지 몰라도 그 이후의 날들에서는 저의 부족함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추억하고 또 과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거에 안주하거나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은 오늘 현재의 시간을 불성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일의 시간 또한 미래도 어렵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일상에서만 그럴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성경에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참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교회, 나그네, 제자, 그리고 성도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어른들 중에 아직 집사의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는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에서 보면 실제로 이 집사님은 집사님이라 부르고 또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처음 전도되어서 오거나 아직 교회의 그 교육과정을 이수받지 못한 사람들을 부를 때에는 성도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성도는 그게 아니죠.
아직 집사로 임명받지 못한 사람을 부르는 칭호가 성도가 아니라 기독교인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 청년들도, 그리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친구들도, 그리고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과 목사님도 전부 다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에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도이고 또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가 성도라 불릴 수 있는 걸까요? 성도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이나 조건이 없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 부를 수 있지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빌립보 지역을 방문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살펴보면 그는 항상 어떠한 도시에 들어가면 늘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고는 하였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일하게 회당이 없는 도시였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이 아닌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후 루디아의 집을 선교의 기지로 또 예배의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으며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바울과 일행은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점치던 여자 등 많은 회심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각별한 교회였고 또 가난한 중에 모은 헌금을 바울을 돕는 데 사용하기도 했던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 그를 돕고 섬기도록 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정체성, 곧 성도의 정체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정체성을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언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말로 시작하여 문안을 하고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언급해 나가는 방식이죠. 빌립보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보통 다른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와는 다르게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성도와 성도에게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직분까지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빌립보서를 끌고 나가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빌립보의 성도들과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는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이 암시되어 있는데 교회의 갈등에 있어서 지도자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된 매우 중요한 인물인 루디아가 언급되지 않고 대신에 다른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리더십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바울은 편지의 처음에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함으로써 내가 이제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의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들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이고 또 바울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성도를 표현하는 바울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거룩한 자들, 곧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성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빌립보에 사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라는 표현을 하면서 바울은 성도의 삶의 윤리적인 특징, 성도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특별한 관계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특별한 관계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이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사실 그것은 믿다는 의미가 생략되어 있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로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in Christ가 아니라 believe in Christ인데, 그 believe, 믿다라는 말이 생략된 표현이라는 말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란 예수 안에 있는,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여러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을 정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이라는 말로 바꾸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밝히고 있는 성도의 조건, 성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믿음의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전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하나의 그 고유 명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두 말이 합쳐져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담겨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곧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헌금을 하고 선교도 다녀오고 교회에서 오랜 시간 생활을 한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성도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를 나타내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바울은 현재형으로 그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모든 현재형이 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현재형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믿는 것이 과거에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믿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거룩한 자들, 성도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신학,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란 지금,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오래전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수련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여러 집회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살면서 그 과거의 시간과 추억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마도 내가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할 만한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들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때 예배 드릴 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이러한 것도 했는데,
지금은 예배도 잘 못 드리는 상황이라서 아쉬워하고, 또 지금은 뭔가 좀 미진한 것 같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보다 그때를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도의 정체성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사건들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됨의 기준은 과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오늘 나의 성도됨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현재라는 시간에 우리의 성도됨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과거와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성도라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물론 그 말 자체가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구하는 윤리적이고 또 바른 삶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말은 거룩하게 사십시오, 정결하고 깨끗하게 삶을 사십시오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의미이죠. 우리가 성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자는 말입니다. 거룩한 삶, 윤리적인 생활은 그러한 믿음과 고백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 성도라는 말은 그렇게 가볍지 않은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를 통해 성도가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성도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 고백은 과거에 있었던 추억이나 미래에 있을 의지가 아닌 바로 오늘 지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도가 됩시다. 우리 성도로 살아갑시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이 귀한 고백을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성도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이 다짐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